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고생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뭐 태형에 맞고 돌에 맞고 뭐 배가 난파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도 보면서 로마에 갈 때 그 압송당한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그냥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났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고린도서에 나오는 3번 난파됐다라고 하는 그 3번의 난파는 이 일이 있기 전이죠. 고린도서를 쓴 것이 로마 가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탈 때마다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차, 2차, 3차는 저 멀리 로마로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이 지중해를 돌아다닌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 바울이 있는 예루살렘 혹은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은 따져보면 지금 보면 한 22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 가려고 해도 이 정도 가려면 비행기를 먼저 생각할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걸어서 또 배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목적, 사명,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죠.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간다. 그래서 체포되고 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좋게 보면 이 2400km, 2200km의 이 먼 길을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을 피해서 가야 되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이니까요. 로마 군이 한 100여 명 있었겠죠. 로마 군인들 100여 명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내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가는 길에 이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14일 동안을 광풍 속에 시달리다가 겨우 살아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고 있을까? 왜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광풍을 만난, 그래서 이 배가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배가 쪼개지고 뒤집혀서 모두가 죽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광풍을 만나는 이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인데요. 유라굴로는 사실 그냥 북동풍이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하면 북동풍이라는 말인데 갑작스러운 북동풍을 만나서 14일을 바다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지중해가 특히 겨울철에 굉장히 큰 바람과 거친 바다 때문에 당시에 겨울에는 지중해를 항해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하죠. 근데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이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가 가을이었습니다. 부지런히 가면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겠다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가다가 배를 갈아타죠. 갈아타는데 이 화물선, 그러니까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인 걸 보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곡식을 싣고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를 얻어 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가깝다 보니 배가 순풍이 불어서 빨리빨리 가지 않으면 애매한 그 시간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배에는 선주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장과 선주가 있는데 선주는 어떻게든 빨리 가야 이익을 보죠. 그 과정 중에 이 선주가 욕심 부리다가 광풍을 만났나 보다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부린 건 맞는데 이 광풍을 만나기까지 뭔가 비합리적인 일은 사실 없었다고 봐야죠.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성경 그 지명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잠깐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아까 그 큰 지도 보면 잠깐 큰 지도요. 그럼 저기 오른쪽 밑에가 가이사라고요.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이렇게 그 항해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저 무라라고 하는 위쪽에서부터 바울이 여기 그 위험하다. 지금 이렇게 항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했지만 강행해서 그레타 섬까지 저기 그레타라고 이제 크게 보이셔도 됩니다. 그레타까지 가게 됩니다. 그레타에 가서 어디에 이제 도착을 했냐면 미항이라고 보이는 저 빨간 점이 미항입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 항구항,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냥 이름을 가진 작은 항구에 배가 정박을 하는데 이제 선주나 선장이나 백부장이나 계절을 보니 도저히 겨울 이제 강행할 수는 없고 겨울을 나야 됩니다. 겨울을 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미항이 굉장히 작은 협소한 항이다 보니까 여기 있지 말고 저 위에 바로 위에 보면 베닉스라고 있죠. 까만 점에 베닉스라고 하는 저 항구는 좀 큰 항구라 이 작은 항구에 우리가 보면은 그 화물선이고 사람이 276명이나 들어가는 큰 배니까 이 미항에 있기에는 너무 불편하니 베닉스로 옮기자라고 한 겁니다. 사실 저 미항에서 베닉스 가는 거는 별일 아니죠. 배 타고 쓱 한 번에 갈 수 있고 또 북동풍이라고 한 게 유라굴로잖아요. 그러니까 북동쪽에서 오는 바람을 사실 요 섬이 막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살짝 올라가서 베닉스에 가면 거기 가면 항구도 크고 머물 때도 많고 한 2, 3개월을 머물러야 되는데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도 많고 여러 가지 유흥거리도 있고 뭐 다 좋은 겁니다. 이제 꺼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항에 있기보다는 미항에 있는 게 불편해서 성경에 보면 이게 불편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길을 나서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밑으로 바다로 헤매게 되는 이야기죠. 사람이 참 보면 어리석습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혹은 위험성이 있지만 도박을 하는 거죠.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 광풍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낮고 조금만 더 가면 편안하게 아주 좋은 곳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으니 저곳으로 가자 하면서 나선 길에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정말 큰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배에는 바울을 돕는 사람이 누가도 있고 아리스다고도 있고 바울 아마 한 명 더 있었을 텐데 바울 일행이 서너 명 있고 백부장 수하의 군인들이 있고 선원들이 있고 그리고 선주가 있는 이런 화물선이죠. 첫날 광풍이 너무 몰아치니까 첫째 날 이 배를 줄로 이렇게 묶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비상용 작은 배들을 다 배로 끌어올리고 배에다 묶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쓰죠. 둘째 날이 됐더니 이제 도저히 이 광풍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짐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겠다고 짐을 버리고 셋째 날이 됐을 때는 이제 배의 기구도 버립니다. 뭐 배에 붙어 있던 뭐 의자나 뭐 이런 책상 같은 거 그 항해를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모든 기구를 다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근데 아마 그러면서도 화물을 다 버린 것 같진 않아요. 곡물이 화물일 텐데 마지막 날에 밀을 버렸다는 걸 보면 어쨌든 그래도 비상식량과 물과 조금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이렇게 3일을 보내고 나서 성경 표현이 재밌는 게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3일까지는 셀 수 있었는데 이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밤인지 낮인지 알 수가 없어요. 3일쯤 지나니까 이제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으니, 그리고 나서도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희망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광풍에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죽겠다. 라고 하는 그날, 며칠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 힘든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장 21절에 나오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와, 이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봐,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와, 정말 저는 듣기 싫었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3일이 지나고 나서 한 4일 5일쯤 돼서 광풍에 시달려서 죽네 사네 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오, 내가 그 그레테섬 떠나지 말자고 했는데 떠나서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정말 막 열이 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내 말 안 들어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 라고 끝났으면 그냥 불평이고 내 말 안 들어서 이렇다, 고소하다, 이걸로 끝날 텐데,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이야기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 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와서 말씀하는데,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결론은 뭐냐면 안심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은 뭐냐면,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 근거를 가지고 너희들 모두 안심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참 엉뚱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의 이 이야기 그냥 말이 아니라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일이 지났죠. 이제 14일 마지막 되는 날의 이야기인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풍랑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배를 붙잡고 있는데 바울이 나서서 먹기를 권하는 겁니다. 먹자 하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서서 말한 날은 4일, 5일, 6일 요때쯤 된 거고, 어쨌든 일주일 이상 지나고 나서 14일째 되는 날 받아 먹으라고 떡을 떼어줄 때에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요 한 7, 8일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일어나서 말했죠. 안심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다. 한 생명도 다치지 않는다 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 다음날 또 광풍이 몰아쳐요. 그 다음날 여전히 해는 안 보입니다. 여전히 물살은 세고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러기를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오늘도 광풍이 멎지 않고 오늘도 뭐가 보이지 않고, 그러기를 며칠을 보내는 겁니까? 내가 말한 게 지켜지지 않고 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이 말을 믿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안심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안심하라 외치고 난 다음에 이후에 14일이 되기까지 보여줬던 태도, 그 태도가 무엇일까? 실제로 바울은 안심한 사람과 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배 한가운데 앉아서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배를 붙잡고 출렁일 때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외칠 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했다, 이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한 말일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그것이 똑같은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이거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한산이라는 영화 있는데, 뭐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이야기인데, 그 영화에 보면 한 독특한 인물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죠? 외적, 그러니까 일본 군인이었는데 이순신을 만나고 나서 이순신에게 항복하고 조선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항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복한 외군데, 본인은 일본 사람이고 일본 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섬기는 것은 이순신을 섬긴 거죠. 우리로서는 저 사람 덕분에 많은 정보도 얻고 이길 수 있었구나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당시에 항조도 있었다는 거죠. 조선인이면서도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땅을 짓밟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쪽으로 가서 일본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먼저 아는 것 중요합니다. 내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끝까지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은 뭐냐면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을 살려주신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전할 때, 근데 나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명을 감당하도록 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신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이 함께한 그 사람들, 그 이웃들이 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이야기,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광풍을, 어려움을 만났다, 폭풍을 만났다, 정말 죽고 사는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이 살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마침내 구조되는 겁니다. 마침내 구조되었다.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었다. 똑같이 어차피 구원을 얻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생각해보면 그렇죠. 광풍 중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말했는데 여전히 바울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정말일까? 오늘도 왜 광풍이 멈추지 않지? 오늘도 왜 바다가 이렇게 거칠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14일을 보낼 정도로, 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휘몰아치는 이 광풍 속에서 안심하라고 말씀을 전해놓고 안심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흔들렸다면 이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처럼 안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붙잡고 서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몸으로 보여주는, 언행과 행실로 보여주는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계획을 세운 대로 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언제쯤 몇 년 뒤에는 어떻게 하고 어느 학교를 가고 어떻게 졸업을 하고 여러 계획들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할 때마다 별로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는 선원들이 이 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14일 동안 배가 바다에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그 14일 동안은 이 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주와 같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짚어내는 게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동력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도 광풍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무동력입니다. 배에 있는 기구를 다 버리고 짐을 다 버리고 아무리 가볍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도저히 이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배에서 붙잡고만 있었던 겁니다.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먹을 새도 없었지만 먹고 힘을 내서 뭘 하려고 하는 소망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때 바울은 소망을 던져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빛이라고 했을까?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어둡고 캄캄해서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별도 안 보여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그때에 세상에 소망을 던져주고 빛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이 다 모여서 떡을 먹자 희망을 주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 28장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 가운데 뭐가 없냐면 이때 함께 했던 275명 바울 빼고 또 바울의 일행을 빼면 한 270여 명 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정말로 그 죽음이 순간순간 분초 단위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바울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생명의 구원을 얻었던 그 사람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어디 해외에 나가서 위대한 일을 만들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구나. 저 상황에서 저 위기의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저 상황에서도 안심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믿는 자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광풍을 만나고 있구나 여길 때가 많습니까?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되나? 이 광풍에서 내가 꼬꾸라지면 어떡하나? 걱정되고 불안하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오히려 겪으면서 하나님이 구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풍 속에서 보여주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하며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 이웃들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